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고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였는가? 1절, 3절에서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내용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처럼 한 번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맞추어서 표현이 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그들이 회개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 요나를 돌이키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 전과 후에는 그들의 상태에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회개한 후에는 본래의 뜻이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가르침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맞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 변하는 인간에게 맞추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뜻이 변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 큰 범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해당합니다.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유함, 하나님의 신성의 고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러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3장 10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해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향해 낮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초월성에는 하나님이 자존하시다, 스스로 계시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시다, 그 다음에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편재하시다, 어디에든 계시다,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그 다음에 단순하시다, 유일하시다, 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재성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지정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진실, 그래서 진리,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정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성과 거룩과 의,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의지,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복되시다, 그리고 위엄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라는 이 속성들은 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해당하는 그 도덕적인 성품 중에서 선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해당하는 속성이 지금 4장 2절에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그다음에 맞죠.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그다음에 인애, 사랑,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속성들,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인애는 모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또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비, 오래 참음, 인애는 모두 조건 없는 사랑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인애라는 그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이 자체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실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라는 것 자체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나가 1절과 3절 말씀처럼 너무 싫어서 분노로 가득 차며 심지어 죽기까지 싫어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에게 나타나서 마치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 그것을 지금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방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생각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라는 한 중간쯤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강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졌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하 14장 26,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은혜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24절과 그 다음에 특히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아모스서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숭배,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착취와 잔인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은혜와 자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이방 민족 니느웨를 향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죄인들임에도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마땅하지만 니느웨는 결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은혜의 대상,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 영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고 한정하고 제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 이는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고 실제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 라합, 룻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욥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동방에 있던 욥이라는 인물이 욥기를 보면 구속자, 대속자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있는 걸 알고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안다. 그런 성육신의 고백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배제하지 않으셨고 포함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빙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절대적 완전과 동일하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완전함의 총체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 선, 완전한 선이시므로 하나님은 또한 모든 선, 모든 완전의 총체인 자신 안에서 절대적으로 복되다. 절대적 복됨이란 안식의 상태이고 복됨은 모든 총체적 선의 완벽한 상태이다. 완전하고 복된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최고선이시며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선, 모든 선의 원천, 모든 선 중의 선, 하나의 필연적이며 충족한 선, 모든 선의 극치이시다. 그래서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고선인 하나님은 또한 흘러넘치는 모든 선의 원천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분이므로 끊임없이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피조물 가운데 어떤 선함도 없다. 모든 자연적, 도덕적, 영적 선의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에 대한 모든 생명과 복이 흘러나왔다. 주의 선하심은 자신의 모든 사역 위에 펼쳐지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성경은 주의 선하심에 대한 찬송이다.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반복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빙크 텍스트로 석사 논문 쓰면서 이 내용들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 정말 깊이 고백했고 그것을 따라서 바빙크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좋으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거룩과 의도 마찬가지지만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존하는 선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선, 무한한 선, 절대적인 선, 누구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선, 영원한 선, 변하지 않는 선, 유일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 선의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무한한 선으로부터 선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선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죄인들을 다시 선하게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의 핵심이 피조물을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냐?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깨끗게 해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요나서에서 바로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원래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죄를 버리게 하셔서 다시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거듭남, 중생, 그런 선한 재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이 생명인데, 이런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선하신 분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공의로워서 심판하고 나를 이 형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의로 바꾸셔서,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 바꾸셔서 나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는 그 선을 누리는 겁니다. 선하게 재창조 받은 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렸던 존재가 첫 번째 다윗이죠. 시편 51편 10절 보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선을.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선하게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나를 맡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0절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벌 주면 어떡하나 했을 때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밝히 드러나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사건.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낮아짐과 높아짐,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 그 가장 절정, 아까 다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클라이막스, 그 핵심이, 그 절정의 장, 그 생명의 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끌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아들한테 다 쏟아부었을 때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죄인들의 악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선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고 그 선하심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할에서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그 누구도 제대로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왕과 제사장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와 같거든요. 하나님 진리의 최후의 보루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요나서에서는 이 선지자까지도 이 역할을 거부하고 죽기까지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어떠하심, 특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속성,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인애를 온전히 밝히 나타낼 분을 목 놓아 기다렸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즉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인애는 바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즉 택하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생명과 풍성한 누림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인애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났습니다. 은혜,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의와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 구원하는 의가 돼서 하나님의 선,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것. 자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시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 오래 참으심,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 인애,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자녀 삼으심을 위해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내 구원을 성취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가장 밝히 계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거, 계속 받고 있는,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눈을 뜨는 거죠. 아, 은혜 주고 계셨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재앙이 우리를 유월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떠났고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만을 알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나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되었다는 것이 곧 뭐냐면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요셉과 또 욥처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된 거죠. 반드시 이전보다 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 선하심 가운데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이 선하심 우리 지켜주고 계셔서 끝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빚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보다 낫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셔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항상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낫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여 항상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